이 시간 야고보서 14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5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1절로 8절까지 말씀에서 보셨듯이 이 부정한 악덕 지주들의 모습, 부정 축제를 하면서 품꾼들에게 그 일한 만큼의 삭슬 제때 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 사기 행각을 벌였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이 품꾼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 땅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현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되고 자주 이슈화되고 있죠.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함들, 사람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이런 부조리를 당하고 불의함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굴이 빨개지죠. 그리고 복수심이 생겨서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부조리와 불의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길이 참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라, 그분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인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 가운데 내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혼잣말을 내뱉게 되지요. 그리고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을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연합입니다. 기도의 세겹줄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세겹줄이 되는 모습인 것이죠. 서로를 마음으로 품고 그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원망과 불평의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원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스테나조라고 쓰였습니다. 이 스테나조의 뜻은 무엇이냐면 탄식하다,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나조에 이어서 카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알렐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카트는 영어로 무엇이냐면 against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엇에 반대하여, 무엇에 맞서서. 그리고 이어지는 알렐폰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 서로라는 뜻입니다. 즉, 다 종합해보면 서로 맞서서, 서로 대항하여 탄식하다라는 말이겠죠. 뭔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한 것이 서로 원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너무 힘이 들 때, 우리가 부조리를 당하고 불의함에 내던져지면 너무 힘이 들어서 나 혼자 탄식하게 되죠. 그런데 그 탄식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 원망의 대상을 비방하고 욕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책임을 다 전가하고 그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게 되죠.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왜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는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러면 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욕이라도 해야 내가 속이 풀리는데 왜 이걸 도대체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는데,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비방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들지요. 여러분, 야고보가 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그 대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조리하게 대했던 그 사람과 나도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조리함과 불의함에 내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 인격이 그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들이 내 인격을 모독했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들이받는 것도 못할 정도로 힘도 없는데, 늘 피해자인데 욕도 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상대를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부터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욕, 원망, 불평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욕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속성이겠습니까? 비방자요, 참소하는 자요, 읍소하는 자요,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자라고 말하게 하고, 라가 멍청이라고 욕하도록 분열케 하는 자, 바로 우리 원수 사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자기가 먹어놓고 남 탓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원수와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독하게도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남을 판단하는 마음, 손가락질하는 마음, 그 악독한 말로 상대의 인격을 죽이고 싶은 마음, 성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가 분명하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지난 4장 11절 말씀에서도 그랬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첫 질서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피조물답게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하반절에서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모든 죄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 심판주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미 내 문 앞에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적은 우리에게 연락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불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찾아오죠. 우리가 심판주께로부터 어느 날 임할 그날,
그날의 심판을 면하게 되려면 서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비방하고 판단할 때 그 비방과 판단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판단의 영역,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내가 넘어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교만으로 나아가는 죄악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던 대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헤아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우리의 삶도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그 모든 사탄의 속성들과 사탄의 일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화면으로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에 대해 아픔을 겪으실 때, 혹 고통스러우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는 오직 한 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속에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왕이, 그렇게도 자신을 신임하던 사울왕이 질투와 시기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갑자기 창을 집어 던집니다. 광기로 날뛰면서 나를 죽이려 듭니다.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겠죠. 그 이후부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광야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늘 도망치면서 광야를 떠돌며 배고픔과 추위에 허덕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었을까요? 내일의 생존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눈을 감고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까? 배고픔과 추위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는 그 광야 인생이었으니까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다윗에게 이미 찾아왔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 광야 인생 속에서 두 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하들이 옆에서 부추기죠. 내 주 왕이시여,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십시오. 다윗은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내가 어찌 감히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다윗은 세상 누가 봐도 절호의 찬스, 인생 대역전을 가질 그 기회를 기회와 찬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문 앞에 서 계신 심판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사울왕을 심판할 수 있는가?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내가 사울왕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그 칼로 그의 목숨을 취할 수가 있겠는가? 그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판단과 심판은 내 영역이 아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니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주를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는지를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떻게 인내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늘 보시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들과 같이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 욥입니다. 욥의 인내가 어떠했는지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욥기의 결말 부분이 어떠한지도 아실 것입니다. 욥기의 결말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욥이 마주하게 되죠.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그 고통의 세월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되갚아 주십니다. 욥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욥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11절 상반절에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참는 게 복인가? 참지 말고 해야 복이지 라고 생각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모순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시 읊조리게 되죠.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이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생각과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길, 그 오만한 자들의 길, 그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2절, 복 있는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주야로 밤과 낮으로 말씀을 붙잡고 밤낮은 매일매일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매일매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함에 우리가 막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의와 부조리에 우리는 막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욕으로 막혀 있고 원망으로 막혀 있고 불평으로 매여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깨 부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철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삶 속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악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이리저리 흩날리는 겨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겨는 여러분 쭉정이를 말하는 것이죠. 추수하는 날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서 쭉정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내던져져서 들어가 태워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다. 이어서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오래 참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그 겨와 같은 모습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왜 참아? 들이받아야지. 여러분, 결코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노아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심판날의 구원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했던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과 죄와 오만함이 득세하고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만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소망이 있기에, 그 복을 가진 자들이기에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심판주가 문 밖에 와 서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두운 날이 다 지나가고 동이 터오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와 불의가 세상에 넘쳐나고 원망과 싸움이 난무하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는 미워하고 나만 더 사랑하는, 그렇게 점점 더 강팍해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그것을 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고 걸어가신 그 믿음의 인내와 순종의 길을 우리도 말씀을 따라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제단의 숯불을 저희들의 불평과 원망의 입술에 대게 하시고, 주여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냇가이신 주님께 심겨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이제 곧 오실 심판과 은혜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